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수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때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도, 네트워크 치유 등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치유 목회를 하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시겠다고 준비한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나 저의 메일로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열정적으로 안수기도해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전수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1대1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오전에 귀신축소 내축치유 기풍기도 치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의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인의 의지와 재상에 따라 선교창으로 성심성의껏 취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인축사,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와 내적주유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정 명절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월화 수 3일 동안 매일 오전에 무료 성령치유 기준치유와 내적주유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예약하여 개별 집중 특별 안수 기도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오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우면서 치유돼 해방받고 싶은 분, 척수 협착증을 치유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힘이 드는 분, 짜증과 혈기가 심하여 대인관계가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분, 방언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 친밀하게 지내시고 싶은 분, 악성 두통을 치유받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성령세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초단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치유 은사와 신유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를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전시,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매 집회 안수 기도간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로 일어나는 개별 안수로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이제는 천문학 없어지죠. 없어질까요? 편안히. 이제 또 쉬고. 통기도를 함께해서 마음 안에 숨겨두신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찾아서 사용하려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 안에 들어가는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그냥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기도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처럼 구하는 것이 기도이긴 하지만 기도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 마음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5차원의 초단적인 사람이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첫째 비밀은 바로 힘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병도 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공부도 하기 싫고 짜증만 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분노가 발하고 혈기를 내고 그러다가 영역에 탈진 번아웃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문제가 스트레스를 해소 못하여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면 마음의 혼란이 지나가고 차분해지고 기도라면 머리가 어지럽고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리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을 경험하기로. 그런데 정작 힘들 때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짧은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예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 때, 특히 이른 아침이나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예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꼽 아래 의식을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숨을 들이쉬고 내서 예수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든지 숨을 들이쉬고 내서 예수님 내 품을 사랑합니다. 들이쉬고 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제가 기도를 정말 이거 속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일 강력하게 내 마음이 열리고 성령 요사가 일어나는 기도 충만히 채워지는 것은 예수님 사랑합니다예요. 모두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고 하늘나라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복잡한 생각도 없어요. 아프던 머리도 없어지고 우울했던 마음도 기뻐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피곤함과 정신이 맑아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은 통찰력이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나 힘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정보라고 하기도 하고 창의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분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바보들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인간이 5분의 1을 할 일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5분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1세기에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창의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창의력 수학, 창의력 국어. 그런데 창의력을 우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창의력이 없습니다. 창의력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속에 감춰둔 걸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창의력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반드시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기도할 때 마음속에 들어가서 창의력을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의력은 성령의 주인으로 계시는 마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발명한 에디슨, 만물력을 발견한 뉴턴 등 놀라운 유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크리스천들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기도할 때 영의 상태가 어때요? 사실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부터 창의력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숨겨둔 창의력이 올라와서 창의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전에 이렇게 했으니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 매번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정을 물어보고 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일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클리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전에 이렇게 했으니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그건 자신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항상 기도하여 질문하고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은 병이 치유되고 우리 죄가 용서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수록 사하심을 얻으리라. 저는 20일 이상 환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모두 깊은 기도하여 영의 상태가 되니 병이 치료가 됐어요. 아플 때 약만 먹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약을 먹는 것이 더 치료가 확실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의사들이 조사를 해보니 어떤 병이든지 기도만 해도 병이 25%, 즉 4분의 1은 기도를 낫는다 그럽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로 영적 정신 육체의 기능이 정상이 되어 치료물질이 자신 안에서 생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 능력을 다닐 때 안수받고 약을 복용하니 치료가 빨랐습니다. 근데 약만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TV를 많이 보진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때론 저녁 식사에 소파에 앉았을 때는 TV 리모컨을 꺼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집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못하고 저는 TV가 없습니다. TV가 없어요. 그 옛날에 있을 때 그렇게 앉아서 TV 리모컨을 꺼내들게 했어요. 좋아하는 방송은 다큐멘터리나 스포츠 등이지만 인간극장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등의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최근에는 생활이 달인 코너를 보면서 아주 생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이들 중에 탁월한 실력을 소유한 이들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양파를 까거나 망에 담는 이들도 있고 우엉을 까는 일, 삼계탕을 요리하는 주방장, 빵 만드는 일, 칼 가는 일, 꽈배기를 만드는 70여세 노인들도 있지만 하나같이 실력은 놀랍기만 합니다. 오랫동안 숙련된 기술에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공통된 모습입니다. 제가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이유는 저는 성능치유 달인과 깊은 기술 달인이 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활에 다닌 코너에 나오는 달인처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몸의 저절로 반응하는 경지에 가는 수준에 오르는 기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 경지일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바울, 항상 기도할 것을 주문한 예수님,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사무엘 등 타협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전이와 스스로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경지에 올라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시작하고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수준의 경지에 어느 정도가 궁금해서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아 식사 기도하는 것을 못 들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라도 나간다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며 심화 기도나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 한다면 대단한 소리라고 생각하기 쉽다입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보이는 것만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사월이 말하는 수준의 경지에 도달하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수준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나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수준에 올라서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찾고 하나님 물어보고 찾고 거듭난 성도로 살아야 돼. 말하자면 생활의 달인처럼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올라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예외 없이 기도의 달인에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에 내주하는 삶의 필수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육체의 쾌락이나 탐욕을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인생을 바치고 노력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나 쾌락을 만족시키는 돈만 한 것이 없습니다. 돈만 있다면 만난 것, 좋은 것, 고급차 등 육체가 원하는 삶에 부족하지 않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니라 영에 소망하는 삶을 살리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를 지내는 사람은 자연스레 육적인 사람이 되지만은 신이 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신적인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신적인 습관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야 신적인 상태가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성님 찾고 부르며 그분의 내주를 즐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다가 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이며 고라는 성도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사람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평안하고 기쁘고 사는 것이 기본이고 놀라운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 능력으로 신령한 지식과 지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환경의 보증 역사가 나타난다. 초자연적인 5차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고 교회의 지식이 무거운 사람조차 이러한 능력을 수간이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교회 오래 다녔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진단하여 신앙의 성숙을 자리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말하는 일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성령이 내주는 증거에 놀라운 영적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하면 꼬리를 내리고 과거의 사건만 반복해서 말하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있으듯이 과거에 성령 충만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도 그다음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습관을 들이지 못한 자체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한때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는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던 경험이 중요해서 지금 이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기도 시간에 기도원에서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적인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은 영감생심입니다. 이건 말에 불과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각각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걸 습관을 들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낮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합니다. 자동차 안이든 집이든 길을 걸어가면서 고원의 벤치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도의 달인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힘없는 기도에 도달하려면 성령이 내주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기도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때의 기도는 응답에 바라는 기도 목록이 나이라이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찾고 부르며 그분의 예주를 갈망하고, 예,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기도의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이루는 시간으로 채워짐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경지에 도달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 있는데 적어도 네 가지 특권이요. 첫째, 사랑받을 특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경을 초월해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받을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받을 특권이요. 큰 기업을 상속받을 후계자는 경영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사는 것은 마치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시키세요. 네 번째, 청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는 청구하는 특권입니다. 얻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며 눈에 안 보이면 울어버립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유형, 무형의 교회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형교회는 예배당이고 무형교회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기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성도의 예배당에 힘 있는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힘이 없으면 고개를 들 수도, 뒤집을 수도, 기도할 수도, 일어날 수도, 앉을 수도, 일어설 수도, 걸어서 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도의 근육이 굳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자.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리 조용히 묻다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곳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나. 마가복음 9장 28, 29절. 그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걸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내 집은 만명이 기도한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쉽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 자도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는 성전이요, 성도들은. 예배당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님들 기도를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깜빡거리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눈을 감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었어도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지.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으며 제대로 따라갔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 믿는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겁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향한 투자는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성도와 교회 예배당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교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세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배당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목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성전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전 맥도날드 목사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충동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충동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 없이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그저 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소명에 이끌려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 안에 숨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숨겨 주셨어요. 기도하여 마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셨나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를 증명하는 거 보셨나요?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지혜는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모습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사탄은 잘 알기에 사탄의 제일 과제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기도에 없는 성도의 땀과 노력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사탄은 벌벌 떱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전인격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거룩한 성자 항상 하나님 찾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습관이 됐다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만 증명하는 삶을 살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꾸준히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건국적인 사람들의 공통부모는 꾸준함입니다. 인내력이. 뭐든지 했다 말았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재능이나 실력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꾸준함만 있어도 상당한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머리 때문에 꾸준함, 집중력, 인내력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꾸준하고 끈질긴 기도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을 습관화시키고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함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축복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만 사실 평범한 것에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건강에 대해 감사합니까?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병들어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보다 병이 들지 않은 사람이 더 기적의 주인공이고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생활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로 받는 마음에서 나온다. 무엇을 받을 때에도 당연하게 받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으세요.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은 당연하게 받는 것이지만 사실 감사로 받아야 그 관계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을 진하게 표현하면 성교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감사가 순환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중복시키고 새로운 감사거리를 낳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고 최고의 영성은 감사하는 영성이고 최고의 예언은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 습관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세요. 왈도 힐턴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욕구를 세상으로서 멀리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루이스 브레크는 기도란 사장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정욕, 욕심, 탐욕, 더러움, 죄, 어두움, 불안, 염려, 무능, 현세의 이익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미는 우리의 촉수입니다. 기도는 죽음, 악함, 파괴,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섭리, 그 사세됨을 주시려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촉수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께 나가면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마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선을 뻗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보이고 사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오늘 현대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충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소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그걸 계획하고 소명을 이루는 나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마음 안에 숨겨둔 보물을 보고 알아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요. 그리고 하루에 쓰임 받도록 이것이 기도 생활의 절정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쁜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자신의 기도를 잘 보고 진단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숨겨둔 보물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해서 축복받은 사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